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오카눔에 의해 미미하게 시작된 제자훈련은 30년이 지난 지금 하나의 거대한 강줄기를 형성했습니다. 1984년 6월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이 나왔을 때 누구도 그 책이 한국교회에 그토록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볼 때 그 책의 등장은 시의적절했고 오카눔 목사님은 제자훈련 목회의 저변 확대와 국제화를 시대적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이 일에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손 들어 축복하셨습니다. 책이 출간되고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 제자훈련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한국교회 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고 지금도 그 영향력은 국내외에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침체 속에 대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제자훈련의 국제화에 대한 전망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오카눔 목사는 제자훈련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1984년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을 출간하고 다시 2년 후 1986년 3월 1기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어 매거진 평신도를 깨운다를 창간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2000년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오카눔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막상 제자훈련의 눈을 뜨고 깨닫고 실제로 30년 동안 비전을 갖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곳이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와 가장 본질적으로 가깝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자꾸 강조하고 보여주고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할 소명인 것 같습니다. 1986년 일기 171명을 배출한 이래 계속해서 이수자가 늘어나 2010년까지 전체 이수자가 1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날 제자훈련은 하나의 운동이 되어 교회 성장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목회가 하나의 운동으로 한국교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오카눔 목사가 중심이 되어 국제제자훈련원이 지속적으로 국내외 세미나를 인도하며 제자훈련 목회를 저변 확대시켰기 때문입니다. 만약 칼 네트워크를 통한 후속적인 조치가 없거나 칼 세미나가 중간에 중단되었다면 제자훈련 목회는 영향력을 잃고 시주적으로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제자훈련 목회가 큰 흐름을 형성한 것은 이를 도입하여 임상목회적으로 분명한 성공을 거둔 모델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방법을 목회 현장에 접목시키면 거의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제자훈련 목회를 도입한 교회들 가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병행되고 제자훈련을 받은 평신도들 가운데 삶과 인격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건강한 세대교체를 통해 사랑의 교회가 한국교회와 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제자훈련 목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더욱 심어주었습니다. 넷째, 제자훈련 목회를 접목하여 성공한 교회들이 교갱협, 한목협 등과 같은 연대를 통해 전체 한국교회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제자훈련 목회의 저변 확대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함께 연대를 구축, 교회 갱신과 일치 연합운동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001년 5월) 출간된 영어판 평신도를 깨운다는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위한 또 하나의 거보였습니다. 건강한 교인이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 책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자훈련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01년 오카눔 목사는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부터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한국인으로는 박윤선 목사에 이어 두 번째라 할 수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학교가 한국교회 안에 오카넘 목사가 보여준 제자훈련 목회와 한국교회 갱신과 일치연합운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해준 결과였다고 봅니다. 2004년 2월 19일 서울 서초동 남서울 터미널 인근에 국제제자훈련원 사역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제자훈련은 그런 이후에 더욱더 국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교회사적으로 몇 가지 점에서 큰 기여를 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첫째, 제자훈련은 교회의 체질을 바꾸었습니다. 잠자는 평신도를 깨워 그들을 목회의 대상이 아닌 목회의 동역자로 삼아 건강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둘째,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도전을 주었습니다. 셋째, 제자훈련 목회는 사도성 계승과 만인 제사장 원리를 재발견하도록 한국교회에 도전을 주었습니다. 넷째, 기복주의적 한국교회 신앙을 말씀 중심의 건강한 신앙으로 전환시켜 주는데 기여했습니다. 다섯째, 대사회적, 문화적, 민족적 책임의식을 제자훈련을 통해 한국교회에 강하게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섯째, 제자훈련 목회는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 한국교회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제자훈련은 한국교회 흐름을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 중심의 교회를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바꿔놓았고, 이런 가운데 균형적인 성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은사 중심의 교회를 말씀 중심의 교회로 전환시켜 준 것도 제자훈련이 가져다준 큰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 침체를 극복하는 가장 힘있는 대안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